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네 개의 부류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여기에 쭉 보면 호칭이 네 개가 나오죠.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는 호칭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 청년들아 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호칭이 나오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호칭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아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자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고요. 교회를 바라다 볼 때 항상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다 보니까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쉬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부르는 또 다른 호칭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아.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갓 태어난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잘 휩쓸리면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청년들아라는 호칭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또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교회 안에서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삶을 살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고 왕성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죠. 또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칭할 때 청년들아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호칭은 아비드라라는 호칭이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파테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길고 성숙한 거죠. 자신을 잘 다듬어 세웠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서 약한 다른 사람들을 보듬고 세우고 격려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질서 있게 잘 풀어가면서 정돈을 하고 교회 안에 불화가 있으면 무질서가 생기면 그곳에 가서 하나하나 말을 듣고 또 일을 정리하면서 화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드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이 부르고 있는 네 가지의 호칭,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내 믿음은 믿음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별력이 없어서 믿음의 정체성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풍랑에 휩쓸려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믿음의 연수가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들어 그 일을 처리하면서 기둥처럼 세워지는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청년들아 라는 믿음인지, 아니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전반적으로 돌보며 품고 곳곳을 질서 있게 세우며 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또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교회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아비드라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믿음인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를 못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청년들 또 아비들과 같은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호칭으로 구분하며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자녀들과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 아닌 청년과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또 삶의 영역들을 보듬어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